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그 자리에서 잠시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이 점점 무르익고 가는 이 날에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영광받아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바라기는 입법, 사법, 행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리더십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들이 진정 국민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합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으로 번질 우려가 농후한 이때에 코로나 백신 접종도 별탈 없이 신속하면서도 원만한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어서 속히 우리 삶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며 비대면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그날이 속히 두려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하늘 뜻 푸른 기회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그 비전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걷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그 심오한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므로 삶 속에서 예수의 작은 화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서 앞서가 주시사 결코 짧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소망과 위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교회 소식 잠깐 나눌까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봄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요즘인데 각별히 개인 위생과 방역에 신경을 쓰는 방역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줌으로 모임을 가지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8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단톡방에 올리는 그 주소로 들어오셔서 함께 안부도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표어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4절, 우리 3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를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벌써 3년이 지났네요. 3년 전에 치러졌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열기가 대단했지요. 그 강릉에서도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강릉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열곤 했습니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그때가 아마 강릉 원주대학교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유명 가수들이 특설 무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반응들이 아주 뜨거웠지요. 콘서트 후에 이 사람들이 뒤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술을 한 잔씩 하셨는지 관계자들이 대리운전을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데 유명 가수에게는 이 팬클럽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팬클럽 회원들이 제법 많이들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가수보다 팬클럽 회원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기다렸다가 가수가 나오자 뜨겁게 환호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때 그 팬클럽 회원들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인기가 이런 거구나. 이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이 맛을 못 잊으니까 스타의 반열에 오르면은 그 인기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오락가락 하기도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보다 먼저 공연장에 와 기다리면서 가수를 기다리던 팬클럽 회원들처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군중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다녀왔지요. 그들은 장기간 전도 여정으로 제자들은 지쳐 있었고 피곤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모를 리 없으셨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잠시라도 좀 쉬게 하시려고 가버나움에서 인적이 드문 벳세다 들판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 대중들에게 인기가 최고라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보았고 그들은 육지를 가로질러 예수님보다 먼저 벳세다 들판의 당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군중들을 쭉 둘러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피곤하면 짜증이 나는 법도 한데 피곤한 상황임에도 예수님은 전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와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34절에 나오죠. 우리 34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이렇게 보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목자 없는 양. 유대 광야에는 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풀을 찾아서 양떼들을 계속 이동시켜 주어야 양들이 탈이 안 나고 풀을 뜯어먹을 수가 있죠. 또한 사나운 맹수들이 언제 양들을 공격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목자는 항상 양들 곁에서 양들을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이 양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불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불쌍이. 이 불쌍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의미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즉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는 순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참으로 탁월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이러한 마음은 피곤조차 있게 하셨고 짜증스러운 모습이 아닌 연민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한 사람씩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피곤함도 잊은 채 열심히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죠. 35절과 우리 36절을 읽어봅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37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37절 상반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응? 아니 이게 뭔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간 멍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자, 3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한 데나리오는 그 당시 사람의 하루 인건비 정도라고 하는데 200데나리오는 지금의 인건비로 평균 10만 원만 쳐도 2천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2천만 원. 예. 아니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그들은 소위 개털 버전인데 이 많은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음식 재료들을 구한들 해가지고 있는 빈들에서 남자들만 쓰여봐도 5천 명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음식을 해서 언제 그들을 먹이겠냐고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이 빵이 구체적으로 보리빵이고 그 소유자가 어린아이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한 끼 먹을 정도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 잡아 볼 수 있죠. 이렇게 성인 한 끼 식사가 될까 말까한 양이 지금 예수님이 두 손에 쥐어집니다. 거기 모인 남자만 5천 명 이상의 군중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죠.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 100명 단위로 앉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음식 문화가 다른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밥을 먹을 때요, 이 왼쪽 팔꿈치를 바닥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운 자세로 해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빈약한 보리빵에 물고기 2마리, 거기에 군중들이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기다리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칫하다간 예수님이 망신살 뻗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겠다는 그런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때를 지어 푸른 불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1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시는 물고기와 보리빵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나갑니다. 적당히 허기만 면한 게 아니에요. 배부르게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들 중에 일부만 배불리 먹었다가 아니죠. 모두입니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없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그렇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에서였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당시 한 끼 정도의 될까 말까 식사량이었다고 가정하고 오늘의 여러분, 오늘의 식사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그것은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백반 한 끼 정도? 아니면 7,000원에서 약 1만 원 사이의 한 끼 식사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은 한 끼 식사비가, 그 7,000원의 식비가 한 끼 백반이 오늘날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대하면서 적용점을 주로 나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그저 물질의 축복받는 비결로 남용되었던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흥했다나 기도원의 부흥사들은 이 부분을 물질의 축복으로만 해석해서 신자들에게 없는 중에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일부 부흥 강사들은 오병이의 본문을 없는 중에는 빚을 내서라도 물질을 교회에 드려봐, 담임 목사님 좋은 고급 승용차 사부로 섬겨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 이런 구라를 쳐댔고, 이런 구라가 잘 먹히던 시절도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정말 이렇게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즉 사복음서에 모두 소개되어 있는 유일한 기사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4군데 똑같이 나오는 거는 이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았어요. 진짜 그런가? 누군가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께 바쳐서 과연 그 사람이 남은 영뚜껑지를 몽땅 가지고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나? 제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성경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설교하면 신자들에게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꼴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기주의 조장. 성경은 이기주의를 결코 지지하지 않고 두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이타적인 삶,
즉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땀까지 다 쏟아내기까지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품으셨던 마음을 품고 이기주의를 뛰어넘은 이타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공감 능력, 탁월한 공감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가 뭡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고 사회 일반의 이익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기주의라고 말하죠. 이런 이기주의는 남을 힘들게 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함께 사는 사회의 암종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의 폐단입니다. 지난주 SNS에 올라온 사연을 하나 소개합니다. 저희 주차장에도 이런 사람 삽니다예요. 저희 주차장에도 이런 사람 삽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네, 2대 주차할 공간에 벤츠네요, 벤츠. 벤츠 A클래스 차주가 이 두 군데를 딱 차지해서 차 한 대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건드리면 죽을 줄 알라! 이런 엄포를 놓은 사진에 올라왔더라고요. 이후 전국 각지 아파트에서 우리 동네도 이런 차가 있다는 폭로가 요즘 계속 릴레이로 올라오고 있어요. 교우 여러분, 이러한 이기주의는 사회 공동체의 암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 이 시점에 교회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교회는 이기주의가 없을까요? 지금은 코로나19 시기라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는 거의 드물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 대형 교회의 싹쓸이 버스 운행이 지역 동네 교회의 원성을 많이 산 적도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걸어서 5분 내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도 일부 대형 교회가, 걸어서 5분 내에 있는 교회도 많은데 일부 대형 교회가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까지 지성전 개념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구석구석까지 버스를 운행해 사람들을 싹쓸이 했습니다. 전도라는 구실을 내세워서 특별히 새신자 전도 축제가 있는 그런 때는 교인들 간의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실어나르는가로 그 사람의 믿음의 우위를 평가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다는 신자들은 경로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10,000원에서 20,000원 용돈 제공, 점심, 선물까지 제공하면서 그들의 이런 것으로 미끼를 던져서 어르신들을 대형교회로 실러날랐고, 이러한 행동을 일부 대형교회들은 전도요 영혼구원이라고 하면서 좋아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대도요. 노방전도 때는 굳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람까지 계속 접근해서 아니요, 그래도 세계적인 목사님의 설교는 다른 거야. 목사님한테 급이 있어. 우리 교회에 가야 복받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 신자를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형교회로 옮길 것을 강요하게 돼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항의가 빗발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주의, 교회 이기주의 아닌가요? 코로나19를 통하여 이러한 교회 이기주의가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소박한 한 끼의 식사 같은 나눔을 습관화해 봅시다.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다음은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다들 힘든 시기라
밥을 구걸하는 거지들에게조차 밥 한 그릇 나눠주기도 힘든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행복국밥집엔 언제나 거지들이 밥을 얻기 위해 식당 문 앞을 서성거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때도 국밥집 주인은 싫은 기색 하나 없이 구걸하러 온, 밥을 얻으러 온 거지들의 밥통에 국밥을 그득 채워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 거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매일 한 10명 이상 시간만데 거지들이 안 올까 궁금하다 연차에 알고 보니까 이 국밥집 앞에서 구걸하는 광경을 그 거지 왕초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지들에게 너무 용치 없이 너무 자주 가서 민폐 끼치는 것은 상도에 혼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며칠간 거지들이 안 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국밥집이 있는 시장에 큰 불이 납니다. 모두가 가게 문을 잠그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지라 불은 온 시장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가게는 다 타버려 잿더미가 되었는데 유독 행복국밥집만 멀쩡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불이 나던 밤에 시장 다리 밑에 살던 거지들이 불난 것을 최초로 목격합니다. 자신들을 쫓아내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국밥을 퍼주던 행복식당에만 이 거지들이 막 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래서 국밥집 앞뒤의 가게들 주변은 다 불타버렸지만은 그 행복국밥집만 불에 하나도 안 타고 멀쩡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국밥집에 찾아온 거지에게 퍼진 국밥 그 한 국자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주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동료에게,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된다면, 내가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같이 아파해주며 진정으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되면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실마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되어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동료에게,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되면, 내가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같이 아파해주며 진정으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된다면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실마리가 되어질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싸우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 하신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가 그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넉넉한 신앙인, 나눌 줄 아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